생명이 그냥 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지고 죽어져 가는 것들로 대체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을 이 땅에 썩어질 것들과 뒤섞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아보아 죽어가고 이미 썩고 냄새나 이 세상에 묻어버린 하나님께서 주신 내 믿음과 소망과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뒤섞여서 이제는 본질과 색깔을 잃어버린 이 안의 모든 것들을 순결하고 온전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온전한 믿음 하나만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한 분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세상의 것을 뒤섞어버리는 패역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오직 성경만으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고 우리의 살아있는 생명과 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고 듣고 새겨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들을 다 걷어내고 주의 말씀으로 덧입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야기들을 벗어나려는 자가 아니라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살아있는 자들이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받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주님 왜 도무지 이 모양인지 살려주세요. 주님 아파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주님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수십 년을 먹거리와 돈벌이에만 매달렸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그렇게 가짜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짜인 것처럼 내팽개치고 세상에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뒤범벅해버렸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픈 자로 주님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썩은 냄새 나는 것들 다 생선 토막 같은 것들 다 내버리고 주님의 하늘로부터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먹고 덧입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부활하신 우리 구주,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몸은 이렇게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 그냥 입으로만, 또 마스크 가리셨으니까 눈빛으로 인사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가 죽었는데요? 예? 뭐가 우리 안에 죽어 있습니까, 지금? 죽은 거의 특징은요, 범죄 현장으로 가까이 가는데 살인사건이 나서 사체가 유기된 그 현장에는요, 특징이 하나가 있죠. 사람들이 다 증언을 하죠. 그래서 신고를 합니다. 뭐예요? 냄새가 나요.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저도 꽤나 맡아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 홍 권사님 앞에서는 얘기할 바가 아니겠지만 예전에 제가 존경하던 감독님이 한 분 계시는데 감독님도 돌아가시고 용암때에서 조금 더 지났던 것 같습니다. 철이 거의 5월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벌써 시신이 부패해가지고 그냥 물이 줄줄줄줄 흐르는데 그 냄새가요. 거기가 산이었거든요. 온 산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은 거요? 그건 썩은 거예요.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가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으로 사람들이 요즘에 좀 뜸하던가요? 예? 가까이 오려고 하진 않던가요? 나누려고 하진 않던가요? 여러분, 몸이 불편하고 몸이 아파도요, 나한테 가까이 사람들이 온다면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예? 제가 어제는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 참 많이 아프신 목사님,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분이 계셔요. 하루에도 3번씩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아야 되는 목사님이신데 생각만 해도 얼마나 힘들고 이 뼈가 부러져가지고 철심을 몇 개씩 박아가지고 그게 잘 안 붙어가지고 고생하고 계시고 그래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누구는 그럴 거예요. 뭐 잘못한 게 있나? 제가 그랬죠? 에휴, 결국 그러더니만 그렇게 됐구나. 문제를 그렇게 보는 분들은요, 욥의 세 친구 똑같은 거죠. 욥한테 친구가 원래 본문에는 4명이 나와요. 3명 얘기하다가 나중에 1명이 더 등장하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 욥한테 친구가 5명이 있더라고요. 왜 5명인지 아시죠? 그 성경에 4명하고 맨날 그거 보면서 아유, 너 그렇게 잘못하더니만 이렇게 됐구나. 너 뭘 잘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지라고 얘기하는 고인간까지 5명이 욥의 친구가요. 그런데 대답이 뭐예요? 너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됐니? 하면 그 사람한테는 분명히 대답이 가죠. 그 다음 순서는 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너야.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했으면은 넌 나보다 더 심각하게 내려앉겠네. 그 다음은 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욥의 고난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다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욥은 그렇게 아파도 그래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는 순간 그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썩은 거 있어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냄새가 나요. 사람들이 아무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믿음이 있다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멀리 한다면은요, 그건 우리의 안에서 믿음의 요소들이 죽었기 때문에 썩었고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고 그렇더라도요, 저도 몸이 불편하고 아프지만 그분도 몸이 불편하고 너무너무 아픈데 둘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둘이 같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서 뭐 했어요? 당신 얼마나 아파? 나 얼마나 아파? 당신 나 이렇게 다쳤어. 나 이렇게 다쳤어라고 그거 재는 거예요? 아니요.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더니 내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살아있으니까 또 말씀을 나누지요.
그런데 살아있으면서도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뭔 이상한 걸 나누더라고요. 뭐 제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냄새 나는 거예요. 그걸 퍼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뭘 나누십니까? 주중에 가족들하고요. 맨날 밥이나 나누고 간식이나 나누고 그러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밥하고 간식이 정말과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름 되면 쉬고 썩고 버려야 되는 거랑 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나눈다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걸 나누는 그 사람이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파도요, 영원한 걸 나누면 아파도 살아있는 거예요. 부활의 때 나누다가 죽으면은요, 부활의 때 다시 나는 살아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전 그렇게 살아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냄새 난다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않고 썩은 내가 진동을 해서 증거가 톡톡톡톡 나타나는, 이게 뭐가 죽었기 때문이네. 뭐가 죽었기 때문에. 저는 누구를 비하하거나 지갑을 평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청량리 쪽으로 가다 보면 이게 과일 시장인지 생선 시장인지 딱 구분이 되죠. 여러분 길 가다 보면요. 그죠? 우리 김정욱 권사님 거기 청량리 시장 자주 가시잖아요. 날 거기다 내려주어 나 장 보고 갈 테니. 그래서 차로 많이 내려다 드리고 가요. 교회에서 늦게까지 이거 정리하시고 가시다 보면, 그러면요 거기가 생선 시장인지 과일 시장인지 금방 알아봐요. 눈 가리고 가도 다 알아요. 왜요? 권사님 왜죠? 냄새가 나요. 살아있는 건 냄새가 안 나요. 근데 그죠? 거기서 죽고 토막내가지고 내버렸던 게 이게 썩으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바닷물에 절여지지 않습니다. 멋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바닷물에, 짠물에 절여지지 않는다고요. 죽은 물고기는요, 바닷물에서 소금에 절절 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에 절여지지 않는 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활의 주님이 세상에 절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냄새나나 맡아보세요. 어제 다 씻고 오셨긴 했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유오디아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앞에 좀 오늘도 꽃꽂이가 잘 돼 있어요. 여기서 냄새가 날까요? 향기가 날까요? 여러분에게서 좀 향기가 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꽃꽂이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찬 준비했어요. 근데 이 성찬은 여러분이 받아요. 그럴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 여러분 안에 죽어있는 것이 살아나고 썩어있는 것이 제거되고 새로 살이 돋고 새로 혈관이 붙으며 여러분의 근육에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그게 현실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믿음 좋았던 그들이 썩은 내 진동하고 썩은 내 불풀려는 동네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 오늘 두 개의 유명한 도시가 나와요. 사도행전 18장은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18장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2차에서 3차로 넘어가는 게 그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을 읽다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끝나고 3차 선교 여행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한 장 안에 그 분기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두 개의 도시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각각 2차와 3차의 아주 중심이 되는 도시예요. 2차의 중심이었던 고린도, 3차의 중심이었던 에베소가 나와요. 됐습니까?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2차, 3차에 걸쳐서 거기다가 복음을 심어가지고 그 교회가 생겼어요. 고린도에 교회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에베소에 교회가 생겨서 3차 때는요, 거기 사도 바울이 한 3년 머물면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 여러분 책방 이름 아니에요. 기독서점 아닙니다.
그 두란노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서 바울이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 가지고선 3년 내내 가르쳐줬던 데가 바로 에베소의 두란노예요. 거기 누가 와가지고 복음을 말씀을 배워갔느냐 하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배워갔어요. 골로새 지역에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가지고 교회가 모인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는 주인의 돈을 가지고 로마로 튀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로 튀었다가 로마에 잡혀있는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오네시모가 변화가 돼가지고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난 죽어도 싼 놈이요 그러나 바울은 믿습니다. 빌레몬은 너를 그래서 죽일 자가 아니라 너를 형제로 여겨줄 자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 거기다가 추천해서 이미 이는 예수 믿고 변했다는 거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가요. 이 사람도 대단한 거죠.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죽을 줄 알고도 믿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살아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믿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왜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 저 만날 거예요. 왜 기분 나빠요? 여기서 그렇게 봤으면 됐지 뭘 또 보려고 그러냐고요? 저도 싫어요. 농담입니다. 난 여러분들 다 다시 보고 싶어요. 부활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지금은 여러분이 확인이 안 되니까 난 그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요,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하고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제가 지금 지나오면서 사역했던 데는 물론 이거니와 그냥 한번 누구 만났어도요. 전 다 거기서 한마디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 그거 봐,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아니죠. 그거 봐, 내가 전한 대로 됐지? 저 그거 한마디 하고 싶어요. 내가 전한 대로 됐잖아. 내 말대로 된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전한 대로 됐잖아. 근데 누구는 어디 갔어? 안 보이는 거야. 그런 비참한 일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게 끝까지 가면 참 좋은데 이 고린도와 에베소가요 처음에는요 잘했어요. 정말 고린도 지역은요 썩기로 유명합니다. 그 동네가요 상업업과 연결이 돼가지고선 여러 가지 발전이 많이 됐어요. 그만큼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동네가 고린도 그 지역이에요. 성경에서는요 각각 2차 선교여행의 중심지인 고린도, 3차 선교여행의 중심지인 에베소가 그렇게 잘 시작을 했어요. 교회도 세워지고 믿음도 좋게 시작을 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돈벌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첫 번째,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느냐? 다 아시잖아요.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될 교회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아버렸어요. 완전히 가라앉은 거예요. 배로 치면. 세상 한가운데 완전히 가라앉은 거예요. 본인이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본인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세상 걸 다 풀어놓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냄새 나는 거 갖다가 교회 안에다가 다 풀어놓는 거예요. 다 풀었다. 어디 가가지고 뭐 얘기 들은 거 갖다가 풀어놓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풀어놓는 줄 알았더만 가가지고 누가 뭐래더라. 저 미아리 가면 점집이 몇 개가 있대더라. 뭐 그중에 용한 게 누구더라. 이런 식으로 막 풀어놓는 거예요. 난리도 아니야 난리. 세상에 썩어지고 죽어질 자들이 행했던 아주 더러운 행위들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짓을 따라서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요.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서 두란노 사역을 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아볼로가 와가지고 보고를 한 거예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였거든요. 와가지고 바울한테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됐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세상에.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지금 엉망됐다라고 지금 바울이 보고를 딱 받았는데,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하나예요. 자기가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다 뜯어내고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이랬던 거예요. 첫 번째, 그렇게 좋게 시작했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였다고요? 영향을 줘야 될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엉망진창돼 버린 거예요. 두 번째, 에베소 교회. 이야, 이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절대 이단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 지식이 되게 뛰어났던 동네 사람들이거든요. 에베소에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처음 믿음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처음은 잘 나가다가 끝에 가지고선 엉뚱한 데로 빠졌어요. 아주 아쉽게요. 더럽게는 아닌데 아주 아쉽게 안타깝게 빠져버렸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그렇게 참 은혜스럽게 세워져 가지고 말씀도 잘 배우고 이단 분별도 잘했던 이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7개의 교회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첫 번째 언급할 때 누구든지 첫 번째는 잘 나갔는데 나중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이게 옛날에 요한계시록 할 때도 제가 말씀 이미 드렸고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요? 첫사랑을 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여러분 그 첫사랑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선 지나갔던 순위를 얘기하냐 이거예요. 옛날에 만났던 영희를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첫사랑은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사랑이면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되잖아요. 처음 어디예요? 사도행전 18장으로 돌아보면 처음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데 나중 가니까 뭐가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질된 거 아닙니까? 지금 썩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프기 전에 빵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빵을 좀 사다가 재워놓을 때가 있잖아요. 사다가 재워놓는다고 딱 재워놨는데 너무 자는 바람에 빵을 재워놓는다고 그랬으니까 못 알아두셨구나. 빵을 사다가 재웠더니만 너무 골아떨어졌어요. 빵이. 시간이 좀 지나니까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썩은 거 아니에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거. 버려야 되니까요. 그게 에베소 교회가 처음이에요. 그 믿음 좋았던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는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처음 사랑이란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그때 그 모습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문제가 다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여 교회도 세워놓고 성도들도 건강하게 서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결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면 좋은데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가니까 완전히 꼬불꼬불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차분히 대응과 대처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먼저 축복하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은 그러네요. 이 개척할 때랑 6년 지나고 난 다음에 좀 다르네요. 보니까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고 벌써 자세나 말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좀 미심쩍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냥 제 생각으로 끝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일관적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가?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날 말씀을 받았는데 다음 주일이 돌아올 때까지 나는 그 말씀으로 계속 일관적인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누가 바깥에서 사회에서 썩어질 것들이 이렇게 툭툭 건드리면 거기에 화들짝 놀라거나 그게 혹해가지고 넘어가는 건 아닌가? 그러다가 또 그걸 교회를 끌고 들어오는 건 아닌가?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돌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가 빨리 못 가니까 고린도전서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저는 이렇게 문제 해결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대처해라가 아니에요. 저는 처음 여러분의 믿음이 쭉 가기를 바라요. 저는 거기다 포인트 맞출 거예요. 그러나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먼저 얘기 드릴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이겁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그 복음이 전파될 때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의 복음을 그 척박한 땅에다가 뿌릴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세상이 가짜 뉴스가 교회의 굿뉴스인 복음을 방해하면서 거기 영향을 받았다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근데 이거는 좀 그렇더라고. 제가 읽어보니까 남자답게라고 그랬어요. 아니, 교회에 여자들도 여성분들도 많이 계신데 꼭 이렇게 남자답게라는 얘기를 썼을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잔다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요, 지금 죽은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믿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살아서 살아있는 물고기가 바닷물에 절여지지 않도록 영향받지 않아 살아서 오히려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영향을 받았으니까 이건 죽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래요? 깨라 이러는 거예요. 깨라. 그러니까 뭐가 죽었는지 바로 뒤에 나와요.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뭐가 죽은 거예요? 믿음이 죽은 거예요. 깬다라는 말은 일어난다는 거지요. 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서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남자답게라는 말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남자답게.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남자답게. 남자에게는 모든 권한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많아요. 하여튼 어찌되었든 이제 용기를 내어서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할 때 여기 이제 사랑을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요. 무슨 사랑인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가정에서의 부부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가? 다 틀린 건 아닌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 이 사람들이 믿음이 죽은 것 때문에 뭔가를 제대로 사랑해야지 살아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행전에 원래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로 가서 살펴봐야지 뭐를 사랑해야 살아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믿음 나중까지 못 가면 그건 죽은 겁니다. 변질되었다라는 말로 뚱땅하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 마음하고 좀 다르면은요, 죽은 거예요. 더군다나요, 죽었다는 게 확실하게 되는 건 뭐예요? 영향을 미쳐야 될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면 죽은 거예요. 죽은 시체는요, 누가 와가지고 발로 뻥 걷어차도요, 반응이 없어요. 손 들었다가 이쪽으로 놓으면은요, 그냥 그쪽으로 떨어뜨려지는 거예요. 예? 아니, 물론 사후 경직이라는 게 있어요. 하다못해 돼지고기도 사후 경직이 있는데요. 그러나 죽은 자는요,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여러모로 죽었다는 게 확실해요.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제가? 처음께 끝까지 못 가고 있어요. 지금 믿음이 죽었다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으면 죽은 생선처럼 죽은 게 맞아요.
아니 교회 와가지고 왜 점 얘기를 해요? 그 죽은 거지요. 아니 교회 와가지고 왜 세상 얘기를 해요? 그건 죽은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는 죽고 세상에 대해서 사는 거잖아요. 아니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에 대해서는 죽고 뭐에 대해서는 살았다고요. 아니 왜 세상 걸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맞아요. 그건 믿음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는요. 반응이 없어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자, 그때 바울이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제 믿음에 굳게 서야 될 때가 왔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분명하게 넘어가서 살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나와 있죠? 버림받은 거예요. 그거 죽은 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요? 아느냐 모르느냐? 아까 고린도전서 16장 13, 14요. 어디에서요?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걸 살펴보려면서요. 그러면 그 믿음은요. 뭘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게 더 사랑하는 게 생겼어요. 죽은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지만 죽은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라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게 지금 죽은 거라는 거고 본문의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봐라. 이제 죽은 영혼, 죽은 믿음 다시 살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해야 하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단단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라 사랑하는 그것이 살아있는 건데 오늘 18장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죽은 신앙 다시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그 채로 산 채로 쭉 갈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있는 비결? 아니요. 원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슨 원칙이냐? 고린도 교회가 원래 처음에는요.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옛날엔 그냥 넘어갔었는데 와 이게 고린도 교회가 죽었으니까 이거 빨리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가 심정지가 왔어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 나 몰라. 어머 나 몰라. 그럼 살아요? 왜요? 여자다웠어요? 어머 일을 얻잖아요. 어머 일을 얻죠. 그런다고 살아요? 아니 난 몰라 난 몰라. 그런다고 살아요? 아니요. 죽어가고 있으면은요. 살려야죠. 그래야 심정지가 오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요. 물에 빠졌다가 꺼내내면 숨을 안 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공호흡 해야 돼요. 살려야지요. 근데 문제는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판단이 안 돼요. 그게 바로 연탄가스잖아요. 그거 함께 마시면은요. 그게 얼마나 맛있다고 둘이 먹다가 하나 가지고도 몰라요. 아니 둘이 다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같이 죽어간다는 거죠. 잘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아까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였고 사랑의 대상이 예수예요. 변질됐다는 거죠.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그들이 어땠느냐? 고린도 교회가요. 참 멋있는 교회였었어요. 여러분 좀 교회 오셔가지고서 우스갯소리나 듣고 일주일에 피로를 좀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근육을 단련시켜가지고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근육을 좀 단련해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보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어디로 내려가는 거냐면 바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로 갈 때 어떻게 갔느냐 하면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선교하면서 이렇게 선교했어요. 바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그래요. 아까요. 무엇을 믿는 믿음과 뭘 어떻게 하는 믿음이라고 했죠. 그게 사랑이요? 믿음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모든 것의 대상이 예수예요. 예수 쏙 빠진 채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드리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빠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자,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예수를 다시 사랑해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처음 했던 그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외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그걸 고백할 수 있어요?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뭐 하지 않으면요?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주여 아유 주여 해도 다 말짱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안 속아요. 절대 안 속아요. 이제는 주님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어딜 속이려고 덤빕니까? 절대 안 속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씀에다가 뭐 하려고요? 붙들어 매려고 했던 게 여러분 기억 좀 잘 하시라고 제가 이거는 저희 어머님한테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데 허락을 못 받았네.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듣고 계실 거예요. 본교회 일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 저희 교회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저희 어머님 성함이 조남이 신자, 부자, 돌자예요. 되게 특이한 이름이에요. 신자, 부자, 돌자라고요. 이게 신부돌이에요. 여러분 한자어로 돌자가 뭔지 아세요? 돌석자 밑에 새을자예요. 그 새을자가 리을처럼 보이죠? 그래서 돌을 형상화한 거예요. 한글 돌 글자를 형상화한 게 그거예요. 그 부돌 이게 뭐냐면 붙들어 이런 뜻이래요. 이름이. 저희 어머니 전에 저희 외할머님이 아이 하나를 잃으셨대요. 그래서 이거 죽지 않고 살으라고 이거 붙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붙들어 그 이름을 그 뜻을 이름에다 넣어가지고 붙들이 부돌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래서 부돌이 한자어로 그나마 돼가지고 감사하게도 그 가운데 부자가 부자 할 때 그 부자 있죠.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 의미가 이제 부자 되어라라는 의미였던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죽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붙잡아야 된다고 붙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돌이라고 이름을 줬대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렇게 붙들려 매도록 하기 위해, 왜냐하면 그래야 사니까, 붙들어 매야 사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붙들어 매서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인공호흡 시켜가지고 어우 살았네, 사람들이 뭘 보고 살았다 그래요? 물에 빠졌었기 때문에 뭘 먹었어요? 물을 먹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호흡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물을 토해버리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다라는 이유는, 근거는 뭔지 아세요? 그 입에서 그 말씀이 토대가 돼서 뭐라고 튀어나온다고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토해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입으로. 그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도록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맨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깥은 엉망진창이거든요. 내버려도 빠져 죽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붙잡아 매서 그들의 입에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라는 걸 고백하도록 하는데, 말씀에다가 붙들어 매도록 두 가지를 항상 잊지 않고 반드시 했어요. 18장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뭐 했다 그럽니까? 강론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강론이라는 말은 강의나 세미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풀어서 해석하고 설명해 준다는 뜻이에요. 예? 설교는요, 왜 제가 갑자기 이게 뜻이 바로 설교예요. 요즘의 말로 해석을 해서 나오면 요 강론하다라는 말이 결국은 설교라는 얘기예요. 아예 해석이 나와 있어요, 사전에. 아예 이건 설교.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뭘요? 그렇죠.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는 게, 그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 뒤에 그 말씀에다가 붙들어 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신문 얘기나 했었고, TV 얘기했었고, 예화 갖다가 잔뜩 풀어놓는 거는, 잘 보세요, 성도들 쳐다 죽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 통장이 나의 그리스도니,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나중에는. 말씀에다가 붙잡아 매려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걸 강론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곧 설교라는 얘기였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해서 11절이에요. 1년 6개월을 거기 머물러요. 어디에요? 고린도에. 그러면서 뭐 했다 그래요?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대요? 가르쳤대요. 어떻게 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 말씀에다가 붙잡아 매서 교육했어요. 가르쳐서 그들이 그걸 통해서 그 말씀에 붙들린 바가 되어가지고, 그 말씀의 온통 내용은 다 누구에 관한 내용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라.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게 되더라? 사랑하게 되더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려고 하는 방법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식으로 가려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세상 거 가지고 전하면 안 돼요. 그건 죽이는 거예요, 성도들. 그 말씀을 말씀 있는 그대로 풀어서 설명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붙들어 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법이에요. 그게 끝까지 사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굳건히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붙잡혀 매야 돼요. 그러려면요 강론해야 됩니다. 풀어서 설명하는 말씀을 전해야 하고, 그래서 그걸 가르쳐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걸려요. 여러분에게 이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고요. 한 6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조금 익숙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사들에게 바랄 건 다른 게 없어요. 그거 바라세요. 제발. 잘생긴 목사, 이 정도면 됐잖아요. 멋있는 목사, 조금 오버가 됐잖아요. 잘 사는 목사, 땡 탈락. 맞아요. 좀 돈 없어요. 그리고 뭐 생긴 거 하고 하는 짓 하고 보면요, 여러분 뭐 참아주실만 하잖아요. 왜 못 참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좀 조절도 해가면서 하시잖아요. 그죠? 실은 말고요. 그럼 이제 에베소 교회 살려야지, 그죠? 첫사랑 다시 불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 발견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베소 같은 경우는요, 지금 19장을 먼저 봐야 돼요. 19장은 이제 다음 주에 봐야 되는데, 거기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는데 19장 23절 한번 보세요. 아니 20절이에요. 19장 20절. 19장 2절, 20절. 첫사랑 잃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죠? 첫사랑 잃어버린 거. 그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도요,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에 굳건히 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말씀, 그거 붙잡아 매기 위해서 강론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썩어지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뭐 하지 않은 거죠?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 부분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뭐예요? 힘을 얻었다. 보세요. 흥왕이 또 나오잖아요. 뭐 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으로 어떻게 했다? 자라갔다, 성숙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 잃어버렸다니까 뭐 한 거죠? 힘을 잃은 게 아니라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됐습니까? 이제 이 교회의 문제의 본질은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처음, 원래 그들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두란노 서원도 세워가지고서 말씀 전하고 할 때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자, 어떻게 했느냐? 28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까 고린도 교회는요, 전제가 뭐였죠? 성경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붙잡혀서 라는 거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전제가 뭔지 보세요. 28절이에요. 18장 28절. 이는 또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유익을 주고 온전하게 만드는, 그거는요, 에베소 같은 경우는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자, 뭡니까? 뭐예요? 아까는 성경에 붙잡혀라고 그랬죠. 그런데요, 여기는 성경으로서,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으로서. 똑같죠, 지금. 성경으로서. 여러분, 뭐 하려는지 아세요?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19절. 지금, 에베소에요, 지금 바울이 안디옥으로 내려가다가 에베소에 들린 거예요. 18절부터 28절까지 쭉 에베소에서 있었던 얘기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가가지고요, 18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뭐 했대요? 변론했대요. 고린도에서는 뭐 했대요? 강론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강론과 변론이 달라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이 변론과 강론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디알레고마이라는 헬라어인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서라는 건 다른 거 가지지 말고 오직 말씀만 가지고 그걸 풀어서
설명해가지고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 똑같아요. 성장이 멈췄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으로서라는 말은 성경만 가지고 그것을 역시 설명하고 해석해서 전하는 설교, 똑같은 단어예요. 아까 강론하고 변론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다른 게 없어요. 우리 교회도 다른 게 없어요. 뭘로요? 그냥 오직 성경으로 해요. 이건 시대가 가도 바뀌지 않는 기준이에요. 오늘 찬양을 한 우리 테레시나 어머니와 함께 온 우리 전수영 집사님이나 바뀐 건 없어요. 오직 성경으로 해요. 성경으로 살아나는 거고 성경으로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죽었기 때문에 살려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자라게 해야 돼요. 살리고 자라나게 하고. 됐죠? 그걸 위해선 성경으로 써. 말씀을 붙잡혀. 그거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거의 끝나가요. 오늘 성찬까지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찬 받을 때 저는 두 가지 기대하거든요. 뭐 기대하겠습니까? 성찬은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성찬을 통해서 확증할 거예요. 제가 뭘 기대할까요? 성찬을 통해서. 이건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이걸 여러분이 먹고 마실 때 저는 여러분이 첫 번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말씀과 따로 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주여, 고린도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첫 번째 말씀 안에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핑계로 자꾸 죽겠다 하지 마시고 말씀 때문에 자꾸 살겠다 하시기 바랍니다. 난 성경 말씀 때문에 살아요, 요즘에. 난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 성경 말씀을 그 잘생긴 얼굴과 그 잘난 풍채로 그렇게 열심히 잘 전하는 것 때문에 살아요. 난 그 성경 말씀을 가족들이 함께 나눌 때 나는 살아요.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난 내 새끼가 비스켓 잘라 먹을 때보다 말씀 읽을 땐 난 너무 더 기분이 좋아요. 난 우리 남편이요, 꽃 싸들고 들어올 때보다 난 성경 외우면서 찬양 부르면서 들어올 때가 더 좋아요. 이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니요, 좋잖아요. 왜요? 그게 바로 무슨 증거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종전에 히트를 쳤던 그 유명한 대사 있죠? 뭐요? 예? 그래, 감사합니다, 집사님. 살아있네.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도대체? 살아있네. 그 말씀. 그거 살려내려고 어떻게 말씀에다가 붙잡아 매가지고 그거 설명을 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성찬 받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더 아욱산호했으면 좋겠어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멈추지 말고 더 성장하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저는 이제 욕심을 좀 더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영혼이 성장하는 것처럼 저의 가정도 성장하고, 저가 기업을 또 운영하고, 그 기업도 좀 성장하고요. 가게도 좀 성장하고, 저의 직장 생활도 좀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걸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으로서라고요. 여기 성경으로서라고 할 때 성경으로서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가까이에, 옆에서, 그것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그걸 통해서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래서 성경밖에 없어요. 변론하고 에베소 교회는요, 성장 다시
이어가야 되겠죠? 성장시키기 위해서 변론하고 19절. 그 다음에는요 26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누구를요? 예, 여기 아볼로인데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거기서 또 사역을 했거든요. 에베소에서. 그때 그 에베소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근데 이 단어가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는 거예요. 아까는요, 이걸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죠. 근데 여기 에베소에서는요, 그걸 풀어 이르렀더라. 정확하게 풀어서 이르다. 여러분, 이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 에크티템이라는 단어인데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에크티템이 에크라는 말은요, 에클레이시아, 교회가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 불러내서 모인 게 에클레이시아 교회거든요. 근데 에크라는 말이 그런 뜻이 끄집어냈다는 거죠. 그래, 에크티템이라는 말은 바깥으로 끄집어내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 흔한 예가 뭔지 아세요? 바깥으로 끄집어내다? 애를, 엄마 뱃속에 있던 태아를 때가 돼서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이른다라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이를 낳는 과정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 그랬죠? 변론하고 강론한다 그랬죠? 그게 어떻게 나오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설명하고 풀어주는 그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아이가 태어날 때처럼 그 엄마 뱃속에 있던 애를 정확하게 수술을 하든 정확하게 애가 자연분만을 하든지 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속에 있던 아이를 바깥으로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진땀을 흘리면서 수술 같은 경우는 정확한 용도의 칼과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애가 나와서 응애하고 울 때까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애가 탄생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산고를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이가 되고 설명이 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을 여기 나와 있는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다라는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이걸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죽은 거 살립시다. 멈춰버린 것 다시 성장을 이어갑시다.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받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죽은 것 다시 살립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붙들어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서 나누어 줘.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에베소 성장이 멈춘 걸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 풀어서 설명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지요? 애가 태어나는 걸 받는 것처럼 그걸 깊숙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걸 살려야 된다, 이걸 죽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 성장을 이어가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라고요. 그게 어디 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기에 혼자 서가지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야지요. 그렇게 해서 살아나고 그렇게 해서 성장이 다시 지속돼야지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그대로 전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성찬 통해 확인하실 겁니다. 뭐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부활절처럼 다시 살 거예요. 멈췄던 것이 다시 이어져 갈 겁니다. 성장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 부활절날 우리의 외침은 이거예요. 살자, 성장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살자, 성장하자. 할렐루야.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근거 삼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이 부활, 이 부활절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고 우리의 성장이 이어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장과 살아남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